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얘기를 하다가 이제 중간에 우리가 쉬었습니다. 소마 크리스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을 때는 그리스도의 물리적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물리적 몸은 지금 하늘, 이 땅에 옛날에 계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시죠. 그 몸을 가지고 이제 이 땅으로 오실 거예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그렇게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교회론을 다루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을 때는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 spiritual body of Christ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신비한 몸이라, mystical body라고 얘기하는데요. 신비한 몸. 자,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생각을 해야 돼요. 모든 예수를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표상은 신약교회에 아주 적절해요. 그런데 아주 놀라운 건 뭐냐? 구약의 참 하나님의 백성들도 역시 여기에 속해 있다. 그러니까 이 용어가 나타날 수 있는 건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사역하신 다음에 나타날 수 있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신약교회의 성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약교회 성도들이 구약교회 성도들한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아니야 라고 한다면 그게 잘못 알고 있는 거다. 그죠? 이게 정말 놀라운 건데, 그래서 정말 신비한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구약교회의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는 형태가 좀 달라요. 그렇죠? 구약교회는 일단 이제 아브라함 이후로는 아브라함의 자손, 즉 유대인이 되어야만, 이방 사람들도 유대인이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남자들의 경우에는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제 비로소 들어올 수 있는 거죠. 할례를 안 받으면, 여자 경우는 뭐 할례를 안 받아요. 왜냐면 여자들한테 할례를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비인격적이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하지 않도록 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할례라고 하는 게 이게 실질적인 건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표를 자기 몸에 가진 거예요. 근데 그게 따지고 보면 굉장히 상징적이다. 여자들은 할례 안 받았으면 하나님의 백성 아닌가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안 받아도 돼. 남자들이 받는 할례 속에 자기들도 같이 있는 거야. 자기 남편이 할례 받았다고 해서 자기가 같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같이. 그러니까 안 받아도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여자는 안 받는 거니까. 그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약 시대, 신약하고 달리 나중에 세례 얘기할 때 이거 다시 한번 얘기할 텐데, 신약 시대에는 할례를 안 받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세례를 받았나요? 안 받았어. 세례 안 받았다고 해서 너는 믿긴 믿었는데 너무 안 됐다, 너는 하늘에 못 얻겠다, 그러지 않는다. 네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세례라는 게 필수적인 건 아니에요. 근데 구약 시대에는 할례를 안 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게 큰 원칙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가 있어요. 누구냐? 여자들. 유대인 여자들은 하나도 할례를 안 받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 이방 여인들이 이제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들어오면 이방 여인들도 할례를 받지 않지만 이 사람들, 흥미롭죠? 구약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에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속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여기 속한다. 그래서 하나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의 몸을 비유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몸을 가지고서 이 비유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바울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합니다. 온 몸이 눈이면 냄새 맡는 것은 어디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눈과 코만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하나의 지태, 눈, 뭐 코, 입, 뭐 손가락, 발가락, 네? 심장, 심장이 더 중요하죠. 그런 거 없어요.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다. 이 바울은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 교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렇게 지금 어떤 분들은 이미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직 안 들어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는 나중에 그 사람이 죽기까지 예수를 믿을 사람이면 들어올 사람, 그 사람까지를 다 포함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한 몸이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한 몸. 이 한 몸이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이 두 가지를 다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는 지금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현재 예수를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미래 믿을 사람까지. 바울이 고린도전서 지금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이 얘기를 할 때 우리는 미래의 이 몸에 속한 사람 그렇잖아요. 근데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대상으로 그리스도의 몸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넓은 함의 가운데 우리까지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 우리는 아직 이 안에 들어와 있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어. 그러나 이미 여기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다는 걸 생각해요. 동시에 뭐를 강조해야 되느냐? 아주 구체적인 교회 공동체. 이 경우에 있어서는 고린도 교회.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교회가 중요해요. 우리는 어느 구체적인 교회 공동체의 회원 역할을 함으로써 보편적인 교회의 회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주 구체적인 교회의 회원이 안 되고 나는 보편교회 회원입니다. 그럴 수는 없는 거다. 오늘날 자꾸 이 생각들, 이 잘못된 생각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교회의 보편성을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교회에서 제대로 안 해요. 그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얼마 전까지 한국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속해 있는 그 구체적인 교회만을 강조해. 이걸 뭐라 그러냐면 지교회 중심이에요. 교회를 다 개별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전부 다 우리 교회가 중요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 교회라는 이름까지 나왔어요. 한국에서. 네? 왜? 성도들이 다 우리 교회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교회라는 이름은 이름이 없는 교회예요. 네? 되게 이 세상에 이제 굉장히 좋은 교회들은 이름이 없는 거예요. 네,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나그네 교회. 네? 이 자리에서 예배를 합니다. 나그네 교회는 주일날 이 자리에서 예배를 하죠. 여기가 나그네 교회가 아니라는 게 분명히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네? 어느 교회가 여기서 예배합니다. 그렇게 예배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가 분명히 드러나요?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교회는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 사람들이 어느 특정한 곳에서 예배를 하죠. 그죠? 근데 나그네 교회, 이 땅에는 모든 교회는 다 나그네 교회. 그래서 나그네 교회는 이름이 없는 교회다.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우리 교회. 그죠? 근데 그거를 아주 중요하니까 이름으로 딱 붙인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느 구체적인 교회의 회원 역할을 해야 된다. 이건 여러분도 명심을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지만 어느 교회를 섬기다가 여러분이 그만두시거나 아니면 더 안타까운 경우 쫓겨났어요. 굉장히 지저했어요. 왜냐하면 또 쫓겨나면 어떡하나.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일이 여러분한테 없기를 바래요. 그래서 하여튼 쫓겨났거나 그만뒀어요. 그러면 한동안 자기가 속해 있는 교회가 없잖아요. 이때 어떻게 하느냐를 통해서 이 사람의 교회론이 어떤가 하는 게 진짜로 들어요.
우리 같이 교회와 관련돼 있는 사람은 어느 교회에서 사역 활동하는 그 모습으로는 이게 진짜 자기 모습을 모르는 거예요. 왜? 교역자여서 그냥 하는 거야.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이 열심히 안 한다. 정말 이상한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교회에서 모든 성도가 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이 교역자인데. 네? 그런데 그게 진짜냐?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게 진짜냐? 하는 건 언제 드러나느냐? 사역과 사역 사이에 내가 어느 교회에 속해 있지 않아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를 통해서 드러나요. 그 기간 동안에도 어느 교회에 속해 있어요. 네? 어느 교회에. 그래서 누군가의 우리가 요런 이제 공식적인 임무를 우리를 지도하시는 목사님, 그걸 이제 공식적인 임무를 얘기할 때 당회장 그런 말을 쓰죠. 이 당회장이란 말은 그렇게 공식적으로 일을 할 때요. 그러니까 나를 지도하시는 목사님이 내가 사역을 안 하는 기간 동안에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수요 기도에 참석하는가? 네? 그 기간 동안에 주일 저녁 예배에 참석하는가? 지금 여러분이 사역을 그만둔 상황이에요. 이제 다른 교회 정해지지도 않았어요. 그 일정한 기간이 있는 동안에 그게 여러분의 진짜 모습. 네? 나하고 관련돼 있는 일종의 당회장이 되신 목사님, 나를 지도하신 그런 분이 있어야 돼. 그냥 없이 방황하고 다니면 안 돼. 대부분은 그러고 삽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좀 더 행복한 경우는 교회에서 사역을 그만두고 다른 교회로 갈 때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가게 되는 경우가 참 감사한 거예요. 모든 사역이 그렇게 되면 감사한 거고, 되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일정한 기간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기간에도 어느 구체적인 교회와 연관성을 우리는 그래서 지체 역할을 해요. 지금 돌아가고 있는 그 김홍철 목사님께서는 그렇게 다라다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분만 쓰는 표현이죠. 그죠?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교회아. 이거는 이제 굉장히 한국적인 표현인데, 한국에서 옛날에 이건 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쓰는 거예요. 자기를 대하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이제 한국 사람들 생각했었어요. 대하가 이제 조금 할 때는 가족 같은 게, 좀 크게 되면 민족 또는 세계 전체. 그래서 소아를 희생하고, 이건 안 믿는 사람들도 하는 말입니다. 대하를 위해 산다. 그건 괜찮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배제되면 그건 죄예요. 그러니까 소아를 위해 사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소아를 위해 사는 사람은 죄인이에요. 근데 자기를 희생하고 남을 위해서 살아. 그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 살아.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배제되면 그것도 죄다. 우리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소아를 희생하고 대화를 위해 사는 건 그건 좋은 일이다. 선한 일이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선한이라고 하는 것도 뭐다? 죄다. 진짜 선이 아니다. 그런 것을 어거스틴은 빛나는 악이라고 했어요. 빛나는 거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악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과 관련돼 있어요. 그죠? 자,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 아주 대표적인 게 뭐냐? 내가 교회를 형성하는 나다. 이 교회아예요. 이 교회아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건데요. 하나는 이 대아로서의 교회아입니다. 대아로서의 교회. 아까 대아를 위해 산다라고 하는 게 아까 국가 민족 또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와 관련해서는 세계 교회. 그게 나다. 그래서 대아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아 의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까 교회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한 부분이다 하는 이 두 의미가 같이 들어가는데요. 그거를 이제 김홍전 박사님은 교회아라고 얘기했고 일반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체의식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더해야죠. 그 전서부터 늘 그러고 있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더해지는 건데 지체의식이 사라져요. 이게 어디서 잘 드러나느냐. 예를 들어서 다음 주일날 예배에 안 참석하는 여러분 교회의 성도가 있다고 봅시다. 그 성도가 예배에 안 참석하면서 우리 교회 망해라 그러면서 예배 안 참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성도인데 아니죠. 예? 그 사람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면 목사님께 연락을 하게 되겠죠. 지금 문제는 불가피하게 못 참석하는데도 연락도 안 해요. 그건 더 큰 문제예요. 연락하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워낙은 예배에 안 참석하면 안 돼. 다. 그리고 모든 예배에 참석해야 돼.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해. 각자가 알아서 해. 네? 교회에 회원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난 주일 아침 예배만 할게요. 속으로 생각하고 있어. 좀 뻔뻔해지면 아예 그렇게 선언해. 주일 아침 예배는 꼭 나올 거니까요. 그냥 그렇게 아세요. 그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죠?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뭘 더 바라세요? 이런 거예요. 자기가 막 정해놓는 거야. 네? 네. 교회가 이 공예배라고 하는 시간에는 다 가야 되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얘기했었어요.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배를 하는데 한 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데 눈 빠지고 두 팔 빠지고 심장 빠지고 예배를 하는 거예요. 네? 그 의식이 없잖아요. 그죠? 이게 심각한 문제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죠? 지체 의식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교회의 지체 의식이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이 세상에서 사는 거하고 교회하고는 별개다. 나는 예배 있는 날은 예배당에 간다. 그로 인해서 지체 이 세상에서 내가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나는 방식의 하나님 그 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땅에 있어요. 할 말인데 갔으니까 마지막 이제 머리 치는 그리스도 얘기를 하다 말았어요. 네. 그리스도가 머리다. 우리 교회의 대표는 누구죠? 수석 장로님인가요? 아니면 우리 교인들인가요? 옛날에 어떤 장로 시험에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신가? 1. 담임 목사. 2. 장로. 이게 장로 시험 문제였어요. 네? 다음에 이제 4. 대답 안 써놓고 4 했어요. 네? 대답 안, 왜냐하면 거기다가 써놓으면 무조건 이거 선택해, 사람들은. 네?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대답이 아니야. 마음속으로는. 그죠? 이게 누구예요?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죠. 네. 그래서 이제 안 써놔야 돼. 그리고 자기가 쓰게 해야 돼.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할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죠? 네. 옛날에는 담임 목사 이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점점점 이제 그걸 장로님, 네. 교회 성도들이 뽑은 교회의 대표, 그 장로님. 요즘은 이제 민주화된 사회잖아요. 그래서 교인들 전체, 네? 그쪽으로 가요. 지금 상당히 많은 교회가 교인들 전체 그 힘이 센 거다라고 얘기를 하려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해요. 네. 백성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요. 일반적으로는 백성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 유명한 거예요. 모든 정치 지도자들은 이걸 기억해야 돼요.
폭스 포퓰리, 백성들의 소리. 그게 폭스 데이, 하나님의 소리다. 네? 여기 이제 우리나라 천도교에서 옛날에 동학에 살 때는 민심이 천심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옛날에 서구에서는 폭스 포퓰리, 백성들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다. 똑같은 얘기. 이게 이제 일반 은총 가운데 사람들이 하는 게 민심이 천심이다 했던 얘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민심이 천심이 아닐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백성들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가 아닌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백성들이 다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반역을 한다. 그거는 아니다. 요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백성들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고 하는 걸 분명히 얘기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백성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하다고 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현대 사회에는요, 이게 거의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또는 백성의 소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백성의 소리에 하나님도 동의해야만 한다. 그러지 않는 하나님은 이게 뭐냐? 영화 레미제라블을 여러분이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보셨겠죠? 모든 사람들은 금주의 비디오예요. 영화 레미제라블. 네? 빅터 위고가 그 소설 썼을 때 의도하고 그 영화 레미제라블의 의도하고 좀 달라.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잘 봐야 돼. 그 영화 속에서 괜찮은 영화예요. 네? 그런 대로 제 책 가운데 아마 거기다 갖다 놓은 것 같은데 묵상과 기도, 생각과 실천이라는 책이 있어요. 도서관에서 보시든지 아니면 몇 권 안 남아 있으니까 서점에서 찾아보시든지 하셔요. 요 제목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지우는 말이 다 요 네 단어예요. 묵상과 기도. 이거 맨날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안 해. 이게 문제. 이게 진짜예요. 근데 뭘 묵상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돼. 근데 딴 것들 묵상해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묵상해야 돼. 그리고 그것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묵상하고 기도하고 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 모습이에요. 그거 진짜로 했는지 안 했는지가 어디서 드러나느냐? 성경적인 생각을 하느냐. 생각하는데 딴 생각만 해. 그건 이제 묵상 안 했다는 표현이죠. 이게 떨어지면 이게 가짜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성경적 생각을 한 게 어디서 드러나요? 어떻게 실천하느냐. 생각과 실천. 그래서 이제 책 제목을 묵상과 기도, 생각과 실천으로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챕터로 영화 레미제라블을 읽고 그렇게 써놓은 글이 있어요. 읽어서 그게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결국은 백성들의 소리에 하나님도 협조하셔야 된다. 영화 레미제라블은 그거예요. 네?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아. 그 영화 속에서. 네? 근데 분위기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백성들의 소리에 협조해야 됩니다. 그거예요. 요게 어느 나라든지 쭉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는 하나님의 소리를 부인해. 공식적으로. 근데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는 그런 거 없다 그러진 않는데 실질적으로는 부인해. 그래서 온 세상이요. 이제 하나님을 없애버린 세상이 돼요. 네? 그 중에 소수자로 있는 사람이 우리예요. 네? 우리 사회 속의 소수자예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예수를 진짜 한동안 우리가 한 25% 됩니다. 이렇게 자랑한 적이 있어요. 25% 그럼 4분의 1이에요. 되버니 일이 없어요. 예?
돼본 일이 없어요. 여기 천주교인들 다 넣어가지고 했을 때가 25%. 예? 그러니까 예수를 진짜로 믿는 사람 하면요, 이거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10%만 돼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10% 안 될 거예요. 예? 어느 사회에서 10% 사람들만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요, 그 사회 전체를 정말 제대로 이끌어갈 수가 있어요. 예? 3.1 독립운동이 일어날 때 기독교인 수가 10%안 된 상황이에요. 근데 전국에서 이 만세 운동을 일으켜 예수를 믿는 사람 중심으로 미친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그거 해가지고 얻는 거 하나도 없어요. 3.1 만세 운동 해가지고 우리 독립했나요? 안 하죠.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러나 해야 돼요. 예? 바보 같은 짓인가 하지 말아야죠. 근데 흥미로운 거는 이게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교회의 일로 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생각이에요. 예? 교회의 집기를 사용해. 교회 주보 만드는 소위 옛날에 가리방 다음에 이렇게 등사하는 거, 등사기 이거 사용해. 몰래 또는 이제 암묵리에 목사님 허락을 받아서 중에 상당수는 이제 선교사님들이에요. 네? 암묵리에 해. 그런데 교회의 일은 아니야. 이걸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게 교회의 일이다. 그런 사람 망하는 길이에요. 네? 그런데 교회 열심히 하다 보면 이 10%안 돼요. 그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한 1, 2%밖에 안 돼요. 그런데 사회 전체의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네? 3.1 운동에 대해서 감사 안 하는 대한민국 사람이 있어요? 매국노죠. 만일에 있다면. 네? 감사하면서 그게 교회 때문에 됐다고는 생각도 안 해요. 그러나 교회는 우리가 했다 그러진 않는 거예요. 교회가 아주 적을 때도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 이 10% 되는 사람들이 잘 압니다. 네? 우리 따지면 한 10% 될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 지금 조금 따지면. 네? 그런데 잘 안 믿는 거예요. 자, 10%쯤 되는 사람 중에 대다수는 아까 그 예를 들면 어떻게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주일 아침에만 예배당에 나오겠죠. 코로나 바이러스 하에서는 그 10% 가운데서 상당수는 집에서 하는 거죠. 그게 뭐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코로나 상황이니까. 예외적 상황이니까 그렇게 될 수 있다. 이 상황이 극복되고 난 다음에도 그게 익숙해져서, 그게 편해져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한다면 심각해져.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백성들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은 분명해요. 일반적으로는 백성들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하고 일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아주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가 이제 움직여져 나가는데 우리 학교 구성원 전체가 이게 옳겠다고 생각하는 게 대개는 하나님하고 일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이게 온 학교예요. 학교 시작도 학생들이 교수님들 찾아가가지고 교수님들 우리 교수님들 이제 나온 상황이에요. 총신에서. 예? 우리는 우리도 총신에서 나오겠습니다. 예? 그때 3학년 학생들은 되게 이제 11월 달에 나오는 거예요. 11월 달에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2월 되게 우리 공부 11월 말까지 하고 12월 달에 시험 보고 끝나잖아요. 11월 달이야. 예? 그럼 한 달 남기고 학교를 나오면 졸업을 못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도 우리는 선생님들 따라 나가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걸 받아주셔가지고서는 우리 학교가 시작돼야죠. 굉장한 일이죠. 예? 물론 선생님들이 안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안 되죠. 선생님들이 없는데 무슨 학교 있겠어요? 그러나
학생들이 그렇게 해서 시작한 학생들이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쭉 가려고 하는 게 우리 그리고 학생들 전체의 목소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어떤 때는 학생들 전체의 목소리가 성경의 뜻하고 다르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걸 우리가 의식해야 돼요. 그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그게 어떤 말로는 회개인 것이고 어떤 말로는 개혁. 우리 학교가 처음부터 개혁을 강조했는데 개혁한다고 했을 때 박유수 목사님 늘 강조해요. 개혁은 다른 걸 개혁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개혁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목소리가 이게 옳은 게 아닐 수도 있다. 늘 의식을 늘 가지면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하고 우리 자신을 연결시키려고 하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하고 일치하지 않을 때 그게 회개할 내용이다. 무슨 큰 죄를 범하고 간음죄를 범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내 생각 가운데 그리스도의 뜻에 부합하지 않은 게 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처리하고 금식하고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필요 없는 거죠. 예? 아주 사회적으로 큰 죄만 그런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우리의 생각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각에 일치하지 않고 그거를 개혁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그리스도가 머리예요. 그리스도가에서 머리면 우리는 전부 다 뭐냐? 옛날 사람들이 쓴 용 그리스도의 수족이야. 그리스도의 수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수족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잘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의 손발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옛날 사극 같은 데 보면요.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은 내가 뭐 있잖아요. 그러면 수족같이 부리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부림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우리 모두가 여기 이제 부려야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 부리는 사람이 그리스도 외에 딴 사람이 있으면 이건 망하는 길이다. 목사님이 전도사님들을 수족같이 부린다. 그럼 망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성도들을 수족같이 부린다. 내 말 한마디면 성도들 쫙 일사불란하게 합니다.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아니에요.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수족이다. 우리의 관심이 그리스도에게로 딱 관심이 그리스도를 바라봐요. 히브리서 11장에서 얘기하듯이 그죠? 그리스도만 바라봐요. 그죠?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잘못합니다. 암만 잘하고 뭐 놀라운 일을 하는 것 같아도 그거는 다 가짜다. 예?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그럴 때 우리가 허위 의식에 딱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죠? 어려울 때는 뭐 허위 의식이라는 게 없죠.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이 딱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 의식이 끝까지 있어요. 끝까지 우리 마음껏. 그죠? 예. 명성교회라는 교회가 맨 처음에 개척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지금 명성교회는 한국교회에 수치를 주는 교회 중에 하나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근데 그 교회 개척될 때요. 그 목사님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굉장히 의존하는 마음이 강해요. 예?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나타나느냐. 목사님한테 누가 뭘 주면은 그게 어디 있냐 갖다 준대. 예? 쌀 막 갖다 줘. 그래서 초창기 명성교회 성도들은요. 목사님을 생각하고 할 때마다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 우리를 영적으로 뭐 주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거 있으면 다 갖다 줘. 그죠?
그런데 그게 진짜 그리스도에게 의존하고 있으면 지금 수년 동안에 이 문제가 이렇게 발생하고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초심이 없는 거라는 생각이 다 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초심으로 가면 문제가 해결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죠? 근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5만, 7만 뭐 이렇게 모인대잖아요. 그게 허위. 이게 제일 안답. 예? 새벽기도를 열심히 해도 허위일 수도 있고. 예? 여기서 이제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새벽기도 할 필요가 없네. 이러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예. 이게 아주 독특하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제도예요. 이게 아주 예? 입장에서는요 정말 이상했었다고는 선교사들밖에 없는데 예? 이제 장로교 입장 좀 더 일찍인데 장로교는 1907년에 이제 목사님이 계시기 시작하잖아요. 그 전에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하자고 그랬더니 예? 하나 재미있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예, 선교사님들도 이제 맨 처음에 어디 다니고 할 때 이제 성도들 집에서 이제 같이 있거든요. 그런데 새벽에 사람들이 기도회에 모이기 위해서 자기가 요 방에서 여기 막 지나가는 왜 우리 옛날 이제 그 집안의 구조가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아침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목사님은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성교사님들도 가서 하는 거지. 예? 그 성교사님들 대단한 분들이에요. 목사가 안 모이나요? 그러면 이제 목사가 왜 모이냐고 이럴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자기도 같이 가서 하는 거예요. 예?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분들 미국에서 새벽기도 하던 분들 아니에요. 미국에 새벽기도 없었으니까. 예? 근데 한국에 와서 전도하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끼리 막 모여. 근데 그거를 따라서 같이 해. 대단하잖아요. 예? 이걸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라고 할 만도 한데 예? 아마 맨 처음엔 그렇게도 얘기했겠죠. 근데 그냥 우리 이거 좋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모이는 거예요. 예? 근데 요즘은 안 모이죠 우리가. 얼마나 지나면 이거 없어질까? 그러니까 아예 지금부터 없애죠. 예? 이거 잘 생각을 해봐요. 한국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있었던 거를 우리 대에 와서 없앤다. 예? 정말 이상할 거 아니겠어요? 중요한 거는 새벽 기도회가 아니고 그 하나님께 온전히 의존하는 마음. 그리스도께서 시키는 게 뭔가를 잘 생각하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에 내가 순종하려고 하느냐. 매일 아침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루를 산다. 그러면 제대로 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문제가 뭐예요? 새벽기도 자체가 없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그거에 주역입니다. 우리가. 그죠? 우리가 주역이에요. 예? 그것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거 하면서 마음이 그리스도에게 가진 않아. 그리고 우리가 새벽기도 하는 것 자체의 의미를 둬. 그건 망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자체가 의미에 있는 게 아니야. 그건 형식이다. 새벽에 모여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 내용이 실질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을 찾아가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게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죠? 여기 이제 머리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교인들이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교인들이 머리의 뜻을 잘 알아. 그분은 우리 대표이기도 하지만 그분의 뜻이 우리 교회 안에서 실현되어져요. 목사님의 뜻이 실현되는 게 아니고 장로님의 뜻이 실현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상당히 많은 경우에 그게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그죠? 예. 쉬는 시간. 타임키퍼예요. 그죠? 쉬어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